이렇게 2019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성도들과 가정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계실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보다 밝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지라. 호흡이 있는 동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성찬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한 해를 영적으로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내일 차분하게 앉으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좀 적어보시고 자녀들까지 다 동반하여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을, 믿음의 표현을 예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함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물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었던 것 살아나게 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말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세를 저희가 개최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모이지 않지만 1월 2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온 교회가 다 함께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오십시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도 됩니다. 새해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도로 새해를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신년 첫 주말 신년 특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 지도를 올려주시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처음에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7번째로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20km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가 주변에 있는 다른 두 도시와 함께 트라이시티, 삼각도시입니다.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있고 이 루커스 리버라고 하는 루커스 강을 끼고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에 골로세, 이 삼각도시였습니다.
이 삼각 도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라오디게아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번창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금융의 중심지가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거대한 규모의 이 저택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류 산업이 번성했는데 그 지역에 이 검은 털을 가진 특별한 양떼를 길렀고 그 빛나는 까만색 양털을 가지고 모직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특산품으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많이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의술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눈병과 귓병을 고치는 연고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식의 표현하세요. 이걸 요즘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금융의 중심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헤드쿼터가 여기 있고, 의류가 발전했으니까 메이시 백화점, 그리고 제일 좋은 약국이 메이오 클리닉 병원이 여기에 있다. 라오디게아가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을 조금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그 특정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교회만 아니라 오늘 모든 현대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의 계시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서 어떤 교회, 조직, 불특정 다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교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라고 소개하는데요, 아멘이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도를 누가 인도하시면 기도를 마칠 때 모든 회중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조화를 이룰 때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고 소개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게 되고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고 통하게 되어 하늘의 뜻에 이 땅의 뜻이 맞추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in Jesus Christ, they are all ye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truly
I say unto you.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헬라어 원문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며 말씀하시기 위해서 잘 들어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중요한 진리다, 변치 아니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붙잡아야 할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이 땅의 소원, 땅의 기도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하여 예스가 되고 아멘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묘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마투리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가 이 경험한 이 진리를 증언하는데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순교자, 진실되고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놓기까지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아가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가장 값진 보화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증거하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구원의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걸 의지해라,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영어 성경 번역에는 The ruler of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통치자라.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beginner, the beginning, 그 헬라어 알케라는 말의 뜻이 시발점, 근원, 으뜸, 첫째, 그런 뜻이 있어서 시작된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다 합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알케, 근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뜻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허물이 많은, 가장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미지근한 신앙,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믿음이 미지근해서 주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은 비참한 모습이다.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물 공급이 부족해서 그 삼각도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6마일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이런 돌로 된 송수관, 돌로 이렇게 만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펄펄 끓는 이 온천물이 올라왔는데 그 물을 이런 돌 다리를 통해, 수로를 통해 6마일을 끌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에 도착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동남쪽으로 있던 골로새에는 시원한 물이, 생수가 나오는 우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원한 냉수이든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물이면 좋겠는데 미지근한 물, 그 미지근한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온천에서 광물질이 녹아있는 온천수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역겹고 입에 마시겠다고 한 모금 넣었다간 토할 것처럼 역겨워서 뱉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여금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막 역겨워서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것처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이 교회는 경건함과 죄에 물든 이 세속적인 것을 섞어버려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죄와 타협한 미지근한 신앙.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편안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세속적인 것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면 아무런 도전이나 책망, 마음의 찔림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 죄와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나의 신앙을 책망하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그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원인을 밝혀주시는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그 헐벗은 것을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헐벗은 눈이 병든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풍족하다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훌륭한 교회라고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열심을 낼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영적인 착각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비즈니스가 정말 워낙 잘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좋은 이 건물과 시설물을 갖추었다고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훌륭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 정도면 나에게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가 정말 가난하고 눈먼고 네가 헐벗고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과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이 모습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편안한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또 이름이 알려진 훌륭한 교회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신앙인들이 본래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주님의 뜻, 주님의 본래의 의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짠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에 쓰겠느냐?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그냥 길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음식에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교회도 우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진 음식에 녹아서 맛을 내듯이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서북미 지역에, 이 타코마 지역에 생업의 현장에다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짠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이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우리 이 주변 세상과는 뭔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짠맛 내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짠맛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하신 그 모습이죠. 짠맛 나는 소금, 짠맛 나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추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혼돈에 빠져가는 사회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각 사람이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인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내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는 부자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게,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착각에, 영적인 착각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내게 와서 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라오디게아,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의 금융의 중심지, 아마 은행들이 여러 있고 사람들이 정말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받아라. 천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나에게 와서 받아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기들이 그 빛나는 검은색 모직이 있어서 그곳에서 만드는 옷으로 곳곳에 특산품이라고 옷을 파는, 우리가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이라고 뽐내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너희 헐벗었다.
너희의 그 헐벗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내게로 와서 이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이 안약, 이 눈과 귀 고칠 수 있는 이 약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시각 장애인이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다. 성령이 너희들의 눈을 터치해 주실 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리라. 내게 와서 이 성령의 터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난 8주간 동안 제가 사실은 이 골로새 소아시아 7교회를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난주 성탄주일 빼고 8주간 계속 나눠왔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산할 것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열매를 수확해야 할 것은 수확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며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삼아라. 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를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우리가 이 벌거벗은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 나와 찾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보게 되는 만큼 이 영적인 미지근함을 벗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년 초에 목적 이끄는 40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또 한 번의 교회 행사가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구경꾼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나라. 미지근한 신앙 내가 그냥 토해내리라.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이 진하게 들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피웠다가도 나무를 흩어버리면 불이 죽지만 죽어가는 불인 것 같은 것도 장작들을 다 모아버리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린 우리를 모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로 가야 하는데 혼자 가다간 식기 쉽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또 6주간 이 소그룹으로 매 주말마다 함께 모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는데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목적 40일 특세를 진행하는 동안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나눠드리겠는데요, 이 목적 40일 준비하면서 우리 소그룹 인도자 모임에서 나눈 간증인데, 약 2달 전에 화요일 아침에 저희 목회자 기도회 모임에서 열린 예배를 담당하시는 지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토비하고 테일러가 신혼부부인데 임신했는데, 테일러가 임신한 애, 복중에 임신한 아이를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혹이 있답니다. 두 번째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혹이 뇌에 있답니다. 엄마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 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1월 12일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패스터 존과 데비 사모님이 저희 교회 우리 열린 예배 섬기실 때 그 가정의 셋째 딸 올리비아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를 찍어 보았더니 얘가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 하나는 이 폐인가 심장 옆에 있었고 하나는 난소 있는 쪽에 이 혹이 있다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열린 예배 젊은이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올리비에가 이 타코마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특별히 이거 심장 폐 주변에 있으면 얘가 호흡도 제대로 못한다고 걔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생아 수술을 하려고 의료진들이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출산하는데 응애 정상적으로 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났네. 의사들이 그냥 그 분만실에서 철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만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임신한 사람은 테일러지만, 테일러가 복중에 그 아기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기도로 이 아이를 출산 때까지 기도로 우리가 이 임신 기간을 지납시다. 테일러와 토비를 만나서 추수감사주일 식사하면서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이번 교회에 토비의 아버지 로버트 빌 씨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제가 주일 아침 교회 라비에서 노현희 집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위해, 그 복중의 아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군 되시는 로버트 빌 씨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선 뭐든지 할 텐데 할아버지가 손자 위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노현희 집사님 눈물을 글썽이세요. 2주 전에 저에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업데이트 있는데요, 테일러가 병원에 가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뇌에 혹이 없어졌습니다. 뇌에 혹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목적 40일 기간 동안, 목적 40일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회로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